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주님을 구할 때에 우리 마음에 영적인 기쁨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번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었던 우리 영을 다시 살려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을 담아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악한 생각들 모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신부로 주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지고 언제 이 터널의 끝이 보일지 막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또 믿는,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정말 기이한 그 역사를 우리 눈앞에 펼쳐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개인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언젠가는 보게 될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부린교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교육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아래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들에 교회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의 간증들이 우리 성도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있습니까? 오 주님, 그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상한 심령, 그 깊은 아픔들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리며 내 영을 깨우고 새롭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함께 결단하게 하시고 함께 이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의 품성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그들도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은 음식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한자의 그 사람인도 서로 딱 기대에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 나를 떠받쳐 주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 문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들 하셨습니까? 밥상에 올라온 그 반찬과 밥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죠? 아니죠.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밥상에 밥과 반찬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지만 밥만 먹는 것이 아니죠. 그 밥에 담긴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을 우리는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누군가의 그런 희생과 헌신을 먹고요. 또 누군가의 눈물과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아이에게는 누가 양식입니까? 부모가 양식이 되는 거죠. 아이는 부모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학생은 어떻습니까? 학생은 친구가 있어야 삽니다. 남편은 아내 덕분에 살고 아내는 남편 덕분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양식이 되는 그 누군가가 없을 때에
우리 인생은 허기를 느낍니다. 아내의 빈자리, 남편의 빈자리, 부모의 빈자리,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허전해지고 고무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양식이 되었던 그 누군가는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양식이 되어주었던 부모님도, 때로는 내 친구도, 내 이웃도 언제 어떻게 떠나갈지 모릅니다. 또한 내게 양식이 되었던 그 누군가는 내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허전한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내게 양식이 될 만한 또 누군가 있는가, 그런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정 내게 양식이 되어지고 완전한 양식이 되어지는 그 누군가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양식을 찾을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되시고 완전한 양식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양식이 되십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니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린다는 말은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는 뜻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세상에 우리 옆집에 요셉의 아들인데 부모를 우리가 알고 그가 어릴 때 어떻게 자라는 걸 뻔히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탁 막히는 겁니다.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늘의 떡일 뿐만 아니라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오해합니까? 우리들어 식인종이 되라는 말인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하죠.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서로 논쟁합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더욱 단호하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꼭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밥이라는 것은 뭐 다른 음식들 다 통칭해서 밥이죠. 뭐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다른 것도 먹을 수 있지만 우리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밥만 먹어서는 살 수 없다 얘기하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과 54절을 한번 비교하십시오. 40절, 54절 공통된 단어가 영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데 40절에서는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고요. 또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이 같은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8cm의 아주 작은 민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는 특별히 부승회가 아주 놀라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 아빠는요,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습니다. 한시도 그 새끼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누구의 어떤 공격이 있지 않을까, 우리 새끼들을 해치지 않을까, 그 자리를 꼼짝없이 지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각종 고기들이 공격을 해보면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약 15일 동안 그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죠. 먹지 못해서 기력이 없죠. 상처를 입어서 이제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새끼가 딱 부화하고 새끼 나오면요, 바위에 머리를 박고 죽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 새끼들이 태어나자마자 사냥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고기 아빠는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에게 자기 살을 내어줍니다. 밥으로 내어주는 것이죠. 새끼들은 그 아빠의 살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에게 살을 주신다는 말이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그 예수님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보배로운 피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으시는가? 누군가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데 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는 보혈이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된 음료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 아니 운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 외에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 귀하신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56절에 보세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사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장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 뭐한 그 의식인지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안 해서 감감하시고 잊어버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성찬식에 뭘 먹습니까? 네,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먹죠. 성경은 떡과 포도주인데 우리는 편의상 빵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떡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그때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특히 떡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떡을 나눠주시면서는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기념은 뭡니까? 기억하는 거죠. 우리 기념일을 계속 지키는 것은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지키잖아요.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준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포도주는 내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정하신 새 언약이 있죠. 구약의 그 많은 율법들 다 압축하고 645개의 그 율법을 다 압축해서 10계명을 다 압축해서 단 두 가지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그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옛 사람의 습관과 방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과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새 생명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과 연합될 때 나의 그 못난 옛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존귀한 그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옛사람에게는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이기심과 욕심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할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자라고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희생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됩니다. 다시 그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을 때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까?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면 내 속에 있던 그 불안과 두려움들은 다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걸,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그런 마음,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오늘 성경은 하늘 양식으로 오셨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도 비로소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날마다 그 보혈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성도를 정말 성도답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의 여러 간증가들이 참 은혜로운 말씀 많이 전해주시는데요. 특별히 지난 우리 수요일 날 같이 들었던 우리 김윤상 선교사님, 여러분 간증 기억나십니까? 그 간증 내용에 보면 24일 동안 의식이 없는 가운데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고백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자신이 완전히 꽁꽁 묶여 있어서 정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주 나지막하게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정말 나지막한 그 목소리인데 예수 보혈을 외쳤을 때에 그 악한 영들 사이에 막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선교사님을 꼼짝없이 묶고 있었던 그 사슬이 풀려나고, 어디서 생겨났는지 그 모를 그 힘이 막 생겨나고, 결국은 악한 영들이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피를 참된 음료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참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양식을, 이 참된 음료를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요.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게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보냄받은 그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이 관계에서 벗어나면, 아버지를 떠나면 살 수 없다는 뜻이죠. 이 관계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 우리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불청객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을 잘 보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분신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비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대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47절 54절을 보면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미래용으로 말합니까? 아니죠. 이미 가졌다. 지금도 그거 가지고 있다.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우리가 죽고 나서 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여은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때 천신을 모셨던 무당입니다. 천신은 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악한 영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당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당장 악한 영이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안 그 악한 영이 이 사람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완전히 떠났는가?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모든 싸움에서 제가 예수님을 딱 붙드는 순간 두려움은 떠나고 악한 영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누구로? 나의 주인으로. 진정한 영적 싸움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주인으로 믿고 붙드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 전과 후가 달라야 정상이 아닐까요? 결혼을 했는데 옛날 총각 때처럼 옛날 처녀 때처럼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한테 연락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없잖아요. 결혼 전과 후가 달라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와 모시지 않았을 때가 차이가 나야 그것이 정상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정말 성도다운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는 나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고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성도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결혼하고도 옛날 남자, 옛날 여자를 잊지 못하면 행복한 결혼은 되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바라보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옛날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옛날에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세상의 것들 여전히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불편할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전히 뒤돌아보고 있다면 얼마나 그 생활이 불편하겠습니까? 평안이 없죠. 늘 죄책감 속에 살게 되고요. 늘 온전한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만 우리는 진정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럴 때만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평안,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때 MBC의 유명한 앵커로 활약했던 조정민 지금은 목사님 되셨죠? 이분이 회심한 과정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시게 되었대요. 얼떨결에 하게 된 거죠. 그냥 복음전도 한 5분 정도 듣다가 복음전도 마지막 순간에는 다 이제 영접 기도 시키잖아요. 그래 하다 보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영접 기도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접 기도 하는데 이 목사님의 그 뇌리 속에 탁 스쳐 지나가는 한 장면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일본군이 미주리 함대에서 항복 문서에 사인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접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딱 지나가면서 내가 지금 적구나. 항복 문서에 사인하는구나.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을 모셨을 때 그날 이후로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새 세상을 사는 것처럼 좋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하루 이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 받을 때보다 더 기쁘고 승진했을 때보다 더 기쁘고 표창장을 받았을 때보다 더 기쁜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불친구로 취급하고 예수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가 보입니다. 전 너무 부끄러워. 예수님 오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불친구로 여기고 때로는 예수님을 그냥 손님처럼 예수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지금 바쁜 일이 있습니다. 제 할 일 다 하고 나서 예수님 만나 드릴게요. 그렇게 손님으로 취급하면요. 이런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싫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옛날 습관을 쫓아 살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을 쫓아 살게 되고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정말 행복한 여행, 소풍 같은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가시고기처럼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참된 양식을 모르기 때문에 가짜 양식들을 찾아다닙니다. 남편이 양식인 줄 알고, 아내가 양식인 줄 알고, 내 자식이 양식인 줄 알고 그들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돈을 양식 삼아 살고, 때로는 권력과 명예를 양식 삼아 삽니다. 그렇게 살면 잘 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 진리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가짜 포만감을 주는, 가짜 배분을 주는 그 헛된 양식, 가짜 양식을 더 이상 찾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남편으로 살고, 아내로 살고, 부모로 살고, 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고, 명예로 살고,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살 때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예수님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래서 누군가의 양식이 되고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가짜 배부름을 위해서 헛된 양식들을 찾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물론 처음 먹어보면 그것이 배부르게 하죠. 그러나 마치 바닷물을 먹은 것처럼 더 큰 갈증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는, 그 사람은, 그 대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불평만 더 커지게 돼요. 아니, 돈 이렇게 많이 가진다면 난 왜 이럴까? 좋은 사람 만난 줄 알았는데 왜 이럴까? 부모님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가짜 양식을 찾으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서 참된 양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인 줄 알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마치 가시고기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함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헛된 배부름을 위해서 가짜 양식을 찾아다녔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줄 알고 예수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늘 마주보며 주님 안에서 연합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기쁨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히 나의 마음 성령사고 주께서 되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 몸을 찢어주심으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참된 음료가 되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가짜 배부름을 위해서 가짜 양식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흐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가짜 양식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래서 우리 삶에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물질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힘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시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승리의 삶이, 승리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 삶의 필요를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을 더해 주시고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우리 주님이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소원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주께 상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형편을 주께 잘 아시오니 아버지여, 물질이 필요한 영혼에게 물질을, 건강이 필요한 영혼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영혼에게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아버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걸 도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